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묵상하며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인데요. 16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듯이 매년 1년마다 7월 10일에 모든 백성과 거류민까지 모아놓고 속죄를 행하던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입니다. 제가 1979년생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어리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리다는 생각을 요새는 잘 못해요. 저도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 때는 목욕탕이 아주 핫한 장소였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에 가서 다 벗겨내죠. 그래서 집에서는 샤워 시설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목욕탕을 많이 갔어요. 교수님께서 그 목욕탕을 예를 들면서 속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중요한 날을 앞두고 가서 다 더러운 거를 벗겨내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게 너무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 의미가 바로 정결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욕탕 가서 불려서 막 벗겨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는 이 죄의 더러움을 어떻게 씻겨내냐 하면 피를 뿌려서 제단에 발라서 그 피를 통하여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 깨끗함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이 죽어서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신선한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는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를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물건들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고를 정결하게 하고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1년 동안에 그 더러워졌던 모든 기물을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하러 들어갔냐 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더러워졌던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1년에 한 번 가려져 있던 곳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뭘 하냐 하면 이 피를 들고 가서 이 그룹과 언약궤와 제단의 뿔들에 뿌려 발라요. 그것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짐승을 그렇게 죽여 잡았으니 그 성전이라는 곳에 기물들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물들까지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막, 성정도 부정하면 안 되었어요. 왜 깨끗하게 해야만 될까요?
누구 때문에 부정해졌을까요? 그겁니다. 여기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의 죄를 씻으러 간 그곳마저도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왜 이런 깨끗함이 필요할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 그를 정결케 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지켰어요. 뭘 차고요? 칼을 차고 지켰어요. 유일하게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죠. 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느냐? 깨끗해지자. 그러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 앞으로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더럽고 더러워서 그 더러운 것이 막 쌓여갈 때 1년에 한 번 다 모여라.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대제사장부터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구약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니요. 그 땅에 있으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겠다는데 그 범위가 모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속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앞으로 나아온다면, 그 속죄 의식에 참여한다면 정결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깨끗하게 하실래요? 매번 제사 드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더러웠겠죠.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더러웠겠죠. 근데 이 더러움을 씻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어느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씻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으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이 감사한 기쁨에 제한이 없대요. 다 오래요. 오면 정결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저희 보고 뭐 하라 그러셨냐 하면 불러오래요. 불러와서 다 같이 깨끗해지죠. 마치 그 옛날에 명절 앞두고 목욕탕 가면 동네 사람 다 만나듯이, 다 만나잖아요. 다 와 있잖아요. 그죠?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등 밀어주고 같이 물속에서 장난치고, 그리고 목욕탕을 나설 때는 다 뽀샤시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목욕탕 목회. 목욕탕처럼 와서 다 씻고 깨끗해지라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깨끗해지지 말고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 사람 VIP 초청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게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실 만한가 돌아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자신 있게 나아가도 되나? 내가 이런 기도 드려도 될까?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막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찢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회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하게 하려고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때가 정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괴로우셔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그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속죄받으러 나갈 때는 여러분 괴로우셔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아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괴롭게 하다는 말 이면은 겸비하다는 뜻이야.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데 그럼 좀 살다가 또 가서 회개하고 또 나가면 이렇게 또 살다가 언제든지 회개 용서받을 수 있잖아. 또 가서 용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또 나가서 막 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속죄를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럽구나. 내가 더럽구나.
주님만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구나. 1년에 한 번 이런 날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것저것 끊어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못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끊어보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줄이시는 분들 많고, TV도 줄이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일을 한번 끊어보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그 괴로움과 고난을 다 몸소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걸 다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뭐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자고요. 제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아는지 아십니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게 기도하는 걸 돌아보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고백해요.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 앞에 너무 당당하게 서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낫겠지. 나는 찬양도 만드는 사람이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낫겠지 라고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치며 통회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좀 나은 위치 아닌가? 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사순절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정이 되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터져 나오냐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하지 않고 고맙지 않은데, 내 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감사는 진짜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누가 일으켜주면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가 났는데 누가 싸매주면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한데 누가 나에게 그 돈을 구워주면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 용서함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로 영원히 살리라, 플러스로 너와 함께 하리라, 플러스로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플러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라고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구약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정결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피로 마련해 주신 그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이 교회에 누군가와 함께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 어린 감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